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미가서 3장 9절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9절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신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 3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이스라엘의 문제, 유다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이고 선지자들의 문제임을 주님이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시온의 성전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0절에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시온산, 시온이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은 지상의 도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늘의 성읍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 중심과 본질이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읍이 아니다. 그 도시의 본질이 죄악과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와
뇌물, 싹, 돈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뇌물, 싹, 돈 이렇게 다르게 다 해석했지만 다 돈입니다. 보시면 우두머리와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 뇌물과 삭과 돈과 마주보고 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질서의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 그 두 가지가 영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섬기면 안 된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아주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돈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아마 10,000명에 9,999명은 돈을 섬기고 그 중에 1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겠죠. 하지만 세상의 본질과 실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심인 것임을, 돈은 우상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실제인데도 우리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삶이 더 중요하고 육신을 중시하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나를 위하여 우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영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그 권세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세상의 권세, 대적의 무리들은 늘 세상의 원리와 섭리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너가 주인이다, 네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를 세우는 것 같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이 분명한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읍을 섬기는 그 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돈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돈으로, 돈이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좋아하니까 결국은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힘과 권세를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죠. 참 가슴 아픈 걸 보게 돼요. 정말 가난하게 지하 상가 같은 데서 무슨 건물의 문칸 같은 걸 얻어가지고 이 몇 가정이 하나님의 헌신되고 눈물과 기도로 시작된 그런 공동체들이 교회가 커지고 막 대리석으로 건물을 짓고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억을 쌓아놓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더하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도 일어났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삶의 실제를 보고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돈을 붙들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생각 좀 해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을 높은 곳이 되리라.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선지자가 돈 앞에 무릎 꿇은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되고 수풀이 덮인 것, 무더기가 되고 밭이 됐다는데 사실 정확한 원뜻은 쓰레기 더미가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쓰레기 더미가 되는, 성전이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것이 돈 앞에 무릎 꿇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앞에 놓여진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된 일이 육체로 끝을 맺는 비참한 그런 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육으로 시작한 것만도 못한 더 비참한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늘 시작이 좋지만 끝은 더 좋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의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며
이런 무너진 자리에 있지만 그 끝에서는 결국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성전의 기초가, 그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징계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결국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기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늘 도전을 줬던 건 이 끝날이라는 말이죠. 베아하리트 하야밈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끝날에, 예전에 말일이라고 해석돼 있었는데 이걸 끝날로 바뀌었어요. 말일 성도, 말일 성전, 말일 장, 하도 말일을 쓰니까 성경에서 말일을 아예 없애가지고 끝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끝날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 끝날이라는 게 언제냐는 거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무슨 예루살렘의 회복이나 이런 의미로, 무슨 아수르의 멸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종말론적인 묵시적인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그런 아주 그 통시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섭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실제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지 못한 건 물론이고, 미가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거의 한 80년, 1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죠. 100년 뒤에 일어날 일, 지금 2018년인데 2118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섭리, 늘 주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멸망의 끝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다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이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견디는 것도 주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끝을 본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는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고 그것을 삶으로 사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 세워지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실제의 삶이고 이것이 진실이 드러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이방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삶의 진실이라는 거죠. 한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이럴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교회 가운데 찾고, 그런 분을 이렇게 청해서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다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말씀이 좋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사라진,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된 거죠. 말씀이 희귀하여졌다는 것은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큰 재앙의 앞에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거두는 거죠. 말씀이 거두어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때로 무너지는 그런 굉장히 험악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그렇게 썩어지는 역사가 있은 다음에 그 씨앗의 생명의 진짜 진실의 실제의 것이 시작되는 남은 자들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품는 그런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되기를, 모든 교회가 썩어지는 세상에서 빛이 되며 씨앗의 역사가 되며 남은 자들의 역사가 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3절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의 질서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평화와 화목의 때가 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싸우는 것을 본성적으로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늘 싸우고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싸우지 않는 적이 없죠. 타락한 육신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고 다툼이겠죠. 원시 부족이든 근대사회든 현대든 다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표현하는 거죠. 스포츠, 축구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죠. 문명화된 나라들은 축구 같은 걸 통해서 막 자신 안에 있는 그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서 대신 그것을 투사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과 분노를. 야만적인 데서는 예전엔 직접 검투사들이 싸우고 개를 싸움 붙이고 닭을 싸움 붙이고 그 소를 싸움 붙이고 한국의 그 소싸움, 소는 원래 싸우는 동물이 아닌데 그 소에다가 막 풀 뜯어먹는 데다가 뱀을 먹이고 막 온갖 짓을 해갖고 그 싸움을 붙이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를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모이면 싸우게 돼 있어요. 교회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은 십자가와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싸우는 게 너무 당연하고 사람들은 싸우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이것이 또 대적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대적의 본질은 스스로 싸워서 무너지는 거죠. 대적들은 늘 싸워요. 악한 일에는 협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일본의 스모라는 경기가 있죠. 스모가 뭐냐면 귀신들이 800만 귀신들이 신도의 신사에 머물고 있는데 그놈들은 매일 싸우는 거죠. 자신들이 싸우는데 소싸움 붙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싸움을 붙이고 그 싸움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재밌고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싸움 구경을 보면서 귀신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양식으로 그 신사의 제사를 지는 앞에서 싸우는 거죠. 싸움을 재현하는 겁니다. 서로 가슴을 치고 막 밀어대면서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모꾼들은 사실은 예배위원인 거죠. 교회로 따지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신을 경배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포츠 이상의 그런 대접을 받죠. 일본에서도. 복을 받겠다고 어떻게든 그 스모 그 꾼들의 몸에다 손을 대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면 난 추하게 이를 데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인간의 본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스려지는, 사람들이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안에는 부글부글하고 공격성이 끓어오르는데 겉으로 화목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거짓이죠. 정말 우리의 본성이 다루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이 다루어져서 우리 늘 화목과 평화가 함께하는 우리 영락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신의 몫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들을, 그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평화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남김없이 누리는 그 분량과 분깃을 이렇게 소중히 붙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더하고 우리에게 풍족히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죠. 그것을 꼭 받고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풍성해지면 정말로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고 관계도 좋아지고 지역의 좋은 일들을 보게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내가 맨날 교회 일 한다고 쫓아다니고 선교한다고 쫓아다녀도 사업은 점점 더 잘 되는 거죠. 예전 한 목사님이 이렇게 장로교 총회를 하는데, 세계 총회를 하는데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무슨 중동에 있는 뭐 카타르인가 무슨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 어디서 이렇게 교회를 하시는데,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교회가 한 1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로 부흥하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세계 장로가 다 모였는데 그분을 데려다가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정말 자기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교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떤 간증을 하냐면, 본인이 교회를 하는데, 이민교회를 하는데 맨날 20, 30명 모여서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갈등하고, 이 사람 붙잡으면 저 사람 나가고, 저 사람 붙잡으면 이 사람 나가고, 계속 싸움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심신이 다 지쳐서 교회를 하면 넌더리가 나고 교회에 있는 게 싫더라는 거죠. 교회 문고리를 잡으면은 교회 문을 열기가 싫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나가는 거죠. 선교 나간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 있고 싶어서 자꾸만 핑계를 대고 이렇게 가는데, 티베트 선교를 갔다가 벼랑에서 굴러가지고 척추를 다쳤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3년을 누워 있었대요. 입원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잘 오고 이렇게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설교를 안 하고 교회 사역을 안 하니까 교회가 잘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사임하고 싶었는데 부끄럽고, 하지만 누가 치료비를 대며 어떻게 먹고 살며, 그래도 교회에 있으니까 교인들이 도와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침상에 누워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가 그렇게 커지고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여 명으로 부흥한 교회에 3년 뒤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돌아오는데, 첫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임하는데, 주님이 교회는 내 것이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 뭐다, 무슨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고백을 드리더라고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 아래, 그 은혜 아래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를 찾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주님의 축복과 그 복을 누리는, 자녀와 사업과 가족과 모든 관계 속에서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내가 못하니까 사업이 더 잘 됐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더 잘 되더라, 이런 일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만 나오는 말씀,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데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도, 우리가 삶의 자리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와 우리의 포도나무 아래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우리는 평안히 기쁨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고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흥황하는 것을 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 살아서 그것을 꼭 보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화목을 누리는 화평의 왕국이 임하는 그 일들을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